한 주간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깊이 온몸으로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주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자유함이 있음을, 치료와 회복이 있음을 또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성의를 또 입고 또 입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목을 붙이면은 살인죄인이고 간음죄인이고 탐욕죄인이고 미움과 분노, 마음의 살인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죄악에 눌려있는 존재인데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하나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특별히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계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가 사실 부활주일이면 1년에 한 번씩 부활에 대한 의미, 또 고난주간이면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읽으면서 저부터도 이 원고나 설교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은 똑같이 반복해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여러분과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성화를 보면은 주님은 서양에 굉장히 멋있는 얼굴을 가진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머리도 노랗시고 눈은 파라시고 또 키도 아담하시고 참 멋있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고와 고난 가운데 다 이그러지셔서 사람들이 얼굴 보기를 싫어해서 돌릴 정도의 얼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꼭 나이테에 그 나무에 어려웠던 시기들이 다 입력되어 있는 것 같이, 물이 풍족했을 때는 나이테가 넓고 지독히 가뭄 때는 나이테가 아주 좁아지고 그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이, 사람도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산 분들 보면 얼굴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개인의 고난, 역경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고난과 역경을 다 마시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외관이 그렇게 많이 어그러져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이 환경적인 측면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왕이셨지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으로. 예수님이 궁전으로 오셨더라면 아마 기독교는 귀족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국간으로 오시니까 제가 볼 때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더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머무셨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는 어부들이 모여 있는,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갈릴리 또 그 안에 더 벽촌인 나사렛, 그곳은 어떤 곳인가? 체제에 반대한 사람들을 유배해 보냈던,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혜택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가 뭐 투표할 때도 그분이 경상도 쪽이냐 전라도 쪽이냐 뭐 지역 감정을 버려야 되지만, 하여간 고향에서 나면 고향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포항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르신 한 분이 포항 출신 분이 그냥 막 발전소도 포항을 위해서 지었다는데 이게 지금 다 지진이 나고 어려움이. 근데 여러분, 체제 그 지역을 싫어하는 사람이 지배를 하다 보면 거기는 교육이고 어떤 것도 혜택을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고 교양이 없고 투박하고.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냐 그래.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 야, 거긴 선한 게 날 수 없는 곳인데, 우리 예수님 나사렛이라니까 선한 곳이 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내 삶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특히 제가 볼 때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어요. 나는 굶어도 자녀는 교육을 시키는 게 한국 부모들입니다. 나는 못 살아도, 나는 지금은 힘들어도 자녀를 과외를 가르치고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집을 옮겨 다니고.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전철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대요. 대중교통이 발달을 하면서 흑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치안이나 여러 가지가 싫어서 뭐 미국은 전부 다 자기 마이카잖아요. 그래, 근데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반대잖아요. 전철이 들어온다라고 소문만 나면 막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원이 좋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군이라 그러는데, 학군이 좋다 그러면 막 집값이 오릅니다. 소문만 나면. 왜? 자녀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형제도 많고, 또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주님은 선한 게 날 수 없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목수가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아버지의 요셉의 일을 따라서 대패질도 하고, 그 다음에 니스질도 하고, 뭐 그때 니스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간 가구를 가꾸고 배달을 하고,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사시고, 공생의 생활도 우리 주님은 어디 하나 머물 곳이 없어서, 저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무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머물 곳이 없으니까 노숙도 하시고, 또 좋은 날은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대접도 받으시는데, 나와 여러분은 머물 곳이 있고 언제든지 샤워도 할 수 있고. 제가 1992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굉장히 쇼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젊은 그룹들을 제가 데리고 리더가 돼서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선교사님, 필리핀 마닐라의 제일 어려운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못 가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거기 잘못 갔다간 죽어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왜요? 이 쓰레기 산이라고, 쓰레기, 우리 옛날 난지도 같은가 봐요. 쓰레기 더미 위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막 침칠수 같은 거 막 쓰레기 안에서 막 그 썩는 물이 올라오고 막 그런 곳에
그 비닐하우스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쓰레기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파서 팔면은 하루에 한 300원, 400원 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님, 우리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이틀을 졸라서 팀을 데리고 갔어요. 들어가는 순간만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 냄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도 만지고 뭐 달라 그러고 이제 막 그래 또 우리가 가져갔던 것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그 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서 있는데 푹 다리가 꺼지면서 침출수가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발목까지 잠기니까 아이고 이거 병 걸리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하는 때 그때 성령이 제 마음에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한 20, 30년 뒤집 문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 정도 갖고도 이렇게까지 힘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완전하신 분이, 무소부지하신 분이 몸을 입고 공간과 시간과 언어와 모든 것이 제한되셔서 이 땅에서 살으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제가 그때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좀 제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인도를 95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한 5년, 6년을 단기 선교를 매년 나갈 때 하나님 인도 땅 힘들고 더럽습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 인간이 돼서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셨던 이 환경적인 것들의 고난을 우리가 좀 느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또 느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마음적인 측면의 고난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거절감과 사람들로부터의 무시와 멸시와 배신들인데요.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도 전혀 받지를 못하셨어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어떻게 하면은 트집을 잡을까? 너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 너 거짓 선지자다. 너 이거 했냐? 끊임없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시고. 이 사람이 여러분 무시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저는 무시당해 본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가끔인데, 목사님 뭐 하신다고 이런 말들 좀 조언해드리면, 됐어요, 그만해요. 그럼 되게 마음이 좀 힘들어요. 우리 여의도 신문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좀 잠깐 좀 보자 그러더니 그 창고 같은데 작은 뭐 성전을 데려가시더니 막 삿대질하고 묻지도 않으시고 막 삿대질 하시고는 가버리셨는데 일주일 내내 우셨다 그러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시당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 다 내려놓고 장로님 모시고 다시 이걸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장로님 지난주에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시더래. 그래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강대상에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는데 부잣집 청년하고 어렵게 살아온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목사님한테 이혼한다고 왔더래요. 그래 왜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은 너 언제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이런 데서 꼭 물어본대요. 그럼 기분이 무지하게 상하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가면 또 옷 하나 사주면 너 이렇게 비싼 옷 입어본 적 있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뭐 하나 이렇게 끼워주고 나서 너 언제 이런 거 차본 적 있어? 그래 차본 적 없고 먹은 적 없다. 그래갖고 이제 이혼을 하러 왔어요. 사람이 작은 거 하나 무시당해도 참 어려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사셨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미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많이는 아니어도 한두 분이 올해는 안 계셨지만 저희 교회에 계시면서 그 일본사에서 상처가 많으시니까 다른 데서 풀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풀어요. 또 교회 와서 풀어도 다투지 못할 누구하고 풀어요? 꼭 목회자하고 풀어요. 목회자가 뭐 대놓고 싸우겠어요? 따지겠어요? 증명하겠다고 뭐 하겠어요? 그래, 안 한 것을 했다 그러고. 그래, 제가 그때 저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 한번 제가 설교를 듣게 됐는데, 당신이 2년 동안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마약을 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외화도피를 했다 그러고, 법적으로 2년을 그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한 번도 힘들어 보이게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미워하는 뭐 이렇게 모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에 이렇게 때리는 설교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 로마서에 내 눈물이 다 배어 있다고. 그래, 엄청나게 2년을 울고 나니까 다 무죄 처리되고 다 깨끗이 증명되니까 그때부터 온누리교회 부흥이 시작이 되더래요. 저도 꼭 교회 오셔갖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내려가시고, 그래 차까지 또 쫓아가갖고 차문까지 닫아드려야 되고, 왜 한 성도라도 안 오면 얼마나 외로워요. 이미 목회하는데. 그럼 또 막 전화로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런데 주님, 내 입으로는 오지 말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교회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나 그 교회 안 간다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나 또 반가우면 나 또 죽어요. 와서. 그래서 그래도 안 되지요. 교회는 오셔야. 안 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기도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성도가 안 가는데 왜 전화 한 통 없냐고. 죽어도 전화 못하죠. 사람 한 사람한테 미움받는다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 사람이 오면 막 불안해요. 그 사람 쳐다보고, 목사님 그래도 막 가슴이 막 벌렁거려. 뭐 성도들 앞에서 왜 이랬냐 그러고 막 사태질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막 기도하고 나서 담대하지만 또 그 사람 보면 담대함이 쭉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당하시고 미움당, 살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배신과 거절감. 당신이 3년을 양육한, 동고동락한 제자에게, 그것도 많지도 않은 은 30에 생명을 팔리고. 여러분, 배신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일에서, 사건에서 그 사람에게서 못 나오시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온몸에 이게 다 퍼졌습니다. 거의 1시간 거리를 매일 가다시피, 그래 한 몇 주를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있었던 혹들이랑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빚진 마음, 교회에 빚진 마음 평생을 못 잊습니다. 몇 달이야. 몇 달 후에는 다른 교인까지 데리고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때 배신감은 말도 못합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어떤 분은 신장암으로 양쪽이 다 띄어낸다 그래서 또 수시로 스토커같이 기도해달라고 전화 와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신방을 다 가고, 나중에 깨끗하게 병원에서 기적으로 이런 일이 어딨냐 그래갖고 깨끗이 다 치료됐는데, 그 다음에 전화를 제가 드렸더니 소문 듣고 다 깨끗해져서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 바쁩니다 그래.
그때 충격을 말도 못해요, 여러분은. 야, 이 자식, 저도 목사지만 나쁜 놈. 그리고 그 마음의 분노가 분한 게 가시지가 않아요. 뭐 내가 이런 거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한가? 여러분 3년을 자식같이 돌본 제자가 은 30에 팔아버렸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당신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계신 아버지가 외면하고 계실 때 이 버림받은 거절감은 어땠을까? 마지막 오늘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육체적인 측면의 고난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의 육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가 찔림은 이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못 조각 같은 걸로의 찔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대못이 다 녹슨 3개의 못이었어요. 양손 하나하나씩 바른 포개서 거기 위에다가 대못이. 우리가 여러분 바늘로 조금만 찔리고 가시 하나 베겨도 못 견디는데 주님이 대못에, 제가 볼 때는 녹슨 못이니까 순간 다 파상풍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이 상한다는 거 원어를 보면은요, 승용차 한 대를 가운데 놓고 덤프트럭이 와서 양쪽에서 전속력으로 와서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앞뒤가 그냥 붙어버릴 정도로. 사람을 압축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뼈가 다 튕겨져 나가버리게.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상했다는 거예요. 그냥 뼈가 다, 뼈 마디마디가 다 그냥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인을 때리는 채찍에는 그 당시에는 납조각이나 유리조각이나 갈고리 같은 것을 달고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는 태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들의 말에 의하면 뭐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남녀를 때리거나 도적질하거나 사기치다 잡힌 사람들을, 여성들은 그냥 무슬림법에 의해서 옷을 입힌 채로 그 위에다가 채찍을 대는데도요 3대, 4대, 5대 맞으면 기절해 버려요. 얼마나 그 채찍이 아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옷을 입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그냥 지금 같은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는 납조각이나 갈고리나 빼조간 것들을, 조개조각 같은 것들을 달아서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등에 채찍이 닿는 곳에 살에 다 박히게. 그리고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뜯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종들을 때릴 때,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존재니까 생명을 사랑하셔서 40대 이상은, 사람이 막 때리다 보면 분노가 절제가 안 되잖아요. 미우면 죽어버려라, 죽을 때까지 사람이 때리게 되거든요. 분노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40대는 넘기지 못하게 39대까지만. 그런데 로마 병정에게는 율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50대를 맞으셨는지 60대를 맞으셨는지 온몸이 다 찢겨서 너덜너덜하게. 사람이 피를 흘리면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돼. 주님이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아는 가시면류관은 작은 게 아니에요. 중동의 가시가 젖어 있을 때 뭐 손가락만 해요. 그런데 이게 마르면은 얼마나 강한지 비틀어지면서 사람의 이마를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이 짊어질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우리가 언덕이라고 말하는데 골고다는 돌계단인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맞으시니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맞아도 못 견디는데 넘어지시면 계단의 모서리에 갈비뼈가 다 부러지시고 무릎이 다 상하시고 그렇게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사야 말씀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더 정확하게는 내게는 채수일 때문에, 여러분 개인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우리 얼마나 많은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모든 저주, 그것도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모든 징벌을 주님이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뼈가 다 빠져나가시면서. 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3일을 못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마지막 5년째는 매년 허리가 뿍뿍 하면서 3일씩 못 움직이고 집에서 있고, 우리 아내가 그때는 왜 병원 갈 생각을 못 했을까? 아내가 이불을 끌어서 화장실도 데려가주고 3일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도 이제 정장 입고 가려고 옷 갈아입다가 또 푹 했어요. 그래 왜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오시나, 집사님들 오셨다가 내가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리셔야 되나요? 그래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를 띄며 가지고 강대상에 세워줘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국에 와서도 마지막 5년째는 저 21일을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21일을 허리 때문에. 그때는요 얼굴도 못 바꿔요. 허리가 막 신경이 막 눌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 볼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고 이렇게 돌리면 요거를 못 바꿔요. 한 1시간 걸려요. 요거 바꾸는데. 제가 그때 또 누우면서 주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허리 때문에 요거 하나 바꾸기가 요렇게까지 힘든데 주님이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셔서 자세를 바꾸실 때마다 다 뜯어져 나가는 손,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것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비록 우리는 죄짓지만 끊임없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세속 더러운 것, 취미나 말이나 생각이나 더덕더덕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었어요. 이 죄와 허물과 저주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 고난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나음은 몸만이 아니에요. 정신도,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영도, 영혼육이 전 인격적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가난의 저주에 일평생 영원한 빚더미의 산을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절망과 죽음에 시달리고 지옥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은 진리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 믿으시고 주님의 고난 통해 여러분의 삶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하면 됩니다. 나 때문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 연단, 어려움, 가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모함, 이 모든 고난 주님이 다 지시고 이제 나는 다 속량되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예수님 때문에 가난의 저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악한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지옥의 형벌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전인격적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현대인들이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소서. 자녀의 미래를 바라볼 때 담대함을 주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라볼 때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케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악의 권세, 악한 영, 악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끊어져 나갈지어다. 자녀 대대로 끊어져 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장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진로는 열려라. 자녀들은 형통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유전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당뇨, 혈압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합병증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뼈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주님이 이제 다 치료하여 주소서. 허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협착이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인대와 신경, 근육도 강건케 하여 주소서. 오늘 근육통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어깨 결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모든 통증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피부병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고, 백내장, 녹내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위와 장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장의 기능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폐도 강건케 하여 주소서. 모든 장이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은 빠져나가라. 암은 녹아내릴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완전한 거 예비해 놓으셨음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며 내 것으로 만들며 살 수 있게 주님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소서.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 응답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 더 귀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적인 권세, 영권을 더해 주시되 물권도 더해 주셔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